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번 이 사람의 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냐면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현재는 이분이 우리나라 국립발레단의 감독으로 있고요. 전에는 슈투트가르트 무용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들이 있는 거의 수석 무용수였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 발레계에서 노벨상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브누아 드라 당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을 비롯해서 발레계가 주는 상이라는 모든 상은 다 휩쓴 아시아 최초의 세계적인 무용수입니다. 이분의 사진 7장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띄워보세요. 동양인인데도 아주 날렵한 서양인의 최고 이상으로 아주 최적화된 그런 몸을 가지고 저렇게 날렵하게 발레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문 춤을 하는 분이죠. 그다음 이제 아래 발을 보십시오. 지금 엄지발가락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엄지발가락 딱 하나로 지금 지탱하고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그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확대가 가능하면 발 한번 밑에 발 한번 확대 한번 해보세요. 아니. 두 번째 사진을 발만 확대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확대가 되면 아래 발 쪽 확대 한번 해봐봐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저렇게 엄지발가락에다 자기 모든 체중을 지금 집중하고 그렇게 지금 동작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넘어가봐요. 그 다음 이제 저거는 포스터예요. 저 강수진 씨가 공연한다고 하는 이제 알림 포스터인데 저렇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엄지발가락으로 서는 발 자세가. 근데 이제 오른쪽에 뭐라고 써졌냐면 전성기에 2시간 자고 몇 시간이 써졌어요? 19시간 발레 연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에이 설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3시간 자고 19시간 연습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강준 씨 이제 저보다 토슈즈라고 하는데 발레할 때 신는 신발 토슈즈를 신고 한 발로 서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글씨가 또 있어요. 여기가 끝이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강수진 씨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 사진. 이제 양발을 찍었는데 왼발은 토슈즈를 신은 거고 오른발은 토슈즈를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아주 나비 같고 제비 같고 백조같이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에서는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는데 실제 뒷모습은 저렇게 발이 저렇게 되도록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흑백 사진인데요. 명암이 선명하잖아요. 마치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이제 이 마디마디에 연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척추에는 연골이 있어요. 우리 그걸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가락 지금 그 위에 부분까지 이게 연골 부분 그쪽이 지금 다 튀어나와서 저 모양이 되도록 한 것이죠. 마지막 이제 여러 각도에서 찍은 건데요. 다 이거 강순진 씨 발 사진이에요. 저렇게 되도록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 강순진 씨가 TV에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그러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강순진 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일 터이고, 본인의 말로는 무대에 설 때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다고 하고, 자기는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이렇게 행복한 예술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본인이 입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한 것이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방금 발 모양이 되도록 저런 정도로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저 사진을 보면서는 감히 그런 말을 못 하겠죠. 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저 사진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목회 훈련을 해봤을까, 저렇게 내가 기도 훈련, 설교 훈련 해봤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회개도 되더라고요. 사실 완도 출신의 세계적인 프로골퍼인 최경주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선수, 세계적인 음악인, 세계적인 학자 중에 저만한 연습 없이 훈련 없이 세계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피나는 훈련과 연습하는 그 장면을 못 보았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때 과정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면 결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말을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라사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포르투갈 출신의 이제 그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한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지고이네르 바이전이라고 그 엄청 유명하고.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띄워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지난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천재라고 부른다. 그 사라사테는 얼마나 하루에 세상에 1, 2년이 아니고 37년 동안은 하루에 14시간씩을 연습을 했는데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천재라고. 왜냐하면 바이올린을 너무 잘 치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것도 기가 막히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천재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천재가 아니에요. 왜? 천재에서가 아니라 무려 37년 동안을 하루에 14시간씩을 쉬지 않고 연습해서 된 것이지 천재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잭슨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은 매일 수없이 자신을 쳐가면서 하고 또 해서 큰 꿈을 이룬 헬렌 켈러, 파스테르, 미켈란젤로, 테레사 수녀,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제퍼슨, 아인슈타인, 에디슨과 똑같은 시간을 사용한다.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해가지고 하루를 50시간, 100시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년을 500일, 1000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시간을 그들도 똑같이 가졌고 그들이 산 시간을 우리도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도저히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요. 키가 조그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주를 하려면 자기 전용 의자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키가 너무 작고 키가 작고 다리가 짧고 손가락이 짧아서, 이 손가락이, 피아노 쳐본 사람은 알아요. 손가락 길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은 손가락 길이가 너무 짧다고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반열에 올랐습니다. 모르겠으면 호로비츠라고 쳐보시면 돼요, 인터넷에다가. 네이버 선생님, 다음 선생님 워낙 잘 알려주니까. 근데 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 온 세상이 안다. 이 사람은 날마다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주를 하고 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흘만 연습을 안 하면 청중 앞에 서서 연주할 때 청중들이 눈치를 채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훈련 얼마 안 하고 올라왔구만. 청중이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세 철학자 김영석 씨라고 여러분 그 유명하잖아요. 네, 크리스찬인데, 안병욱 씨도 물론 크리스찬입니다만은, 그 예전에 김영석 씨하고 안병욱 씨가 쌍벽을 이루었죠. 그때 그 안병욱 씨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양반들은 오래도 살아요. 그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병욱 씨가, 신앙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기적을 낳는 건 신앙이고 천재를 만드는 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고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타리스트입니다. 아주 훌륭한 클래식 기타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심 없는 인간은 기름 없는 등잔불과 같다.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끝내면 그냥 성공 강연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신약 성경 본문을 세계 번역본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개정판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여기는 이제 훈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더 쉽게 번역된 성경, 쉬운 말 성경으로 보십니다. 시작. 몸을 단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긴 하지만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참으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훈련과 연습은 세상에서의 좋은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하죠. 그래서 스포츠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더욱 더 애써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까지를 약속하고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작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없었거나 신용만 했을 뿐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경건 훈련과 연습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경건 훈련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경건 훈련의 종류가 참 많아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5절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것도. 말씀과 기도도 훈련으로 되어진다. 자, 보십시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과 기도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매일 정기적으로 읽고 있나요? 묵상을 매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던 말씀들을 몇 구절이나 외우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영이 육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그 경건훈련이 힘이 들어도 강수진의 발이 되게 하는 심정으로 말씀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지도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김수진의 발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도 경건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훈련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온몸에 땀이 나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기도하고 사십니까? 1년에 단 며칠씩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그래야 응답을 받든지 체험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기적을 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사로서 궁금한 것이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제목이 그렇게도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절실한 절절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도 없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겠죠. 정시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나를 답으로 이끌어줍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강수진의 발을 생각하면서 기도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도 경건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성공도 경건 훈련입니다.
찬송도 경건훈련입니다. 헌신도 경건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우리 고울술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안 나온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일에 참여하는 것도 이게 헌신인데 이것도 역시 그래요. 봉사도 그렇고 이것도 훈련입니다. 송 장로님이 맨 처음에 여운 아이가 3남매 중에 딸이 먼저 시집을 갔어요. 은경이라고. 결혼식하고 며칠 있었는데 송 장로님은 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은경이 결혼식인데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참 서운합디다. 근데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 애기들 결혼식에 가봤을까? 예경사에 가봤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목사님 별로 안 갔더라니까요. 그 사람도 나같이 서운했겠죠. 그러면서요, 목사님 나 인자 우리 교인들이나 누구 아는 사람 애경사 있으면 열심히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대체 그 뒤로 장로님이 노회 이런저런 일에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일이 그래요. 교회 임직행사를 한다, 이건저건 무슨 뭐 교회에서 위원회들의 일을 한다, 뭐 우리 교회가 일은 많기는 하지만 1년에 가봐야 얼굴 한번 안 비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냥 뭐라고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항존 직분자는 다르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누구한테 뭔 핑계를 치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못 나온다고. 그런데 꼭 뱀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도 경건훈련이에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헌금도 경건훈련입니다. 헌금도 경건훈련이에요. 나는 평소에 설교할 때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헌금도 훈련이 있더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아까 일부에 장권사님이 나오셨던데 작년 언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연락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데 강단 바닥이 화분에서 물이 떨어져 갖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벌어지고 휘고 이렇게 해서 안 좋다고 목사님이 허락만 하면 자기가 강단 바닥 할란다고. 내가 허락을 안 했어요. 예배당 지은 데가 몇 년이라고 벌써 손대겠냐 싶어서 더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배당 1층 바닥도 그 권사님이 해놓으신 거이고 그분은 말도 없어요. 조용히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게 딱 몸에 뱉더라고 훈련이 됐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목사님 제가 하랍니다. 이게 훈련이더라고.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훈련이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 소문도 없어. 말도 안 해. 조용하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인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좀 나는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은혜다 싶으면 바로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감사가 있고 해도 감사제목이 감사할 일이 있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거든. 따라합시다. 헌금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경건훈련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끝도 없어. 이놈 감사 제목이. 신기하지 않아요? 또 따라합시다. 순종도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요. 예. 순종이 경건 훈련이죠. 이것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웃음도 경건 훈련입니다. 예. 여러분 참 불쌍한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 있냐면 평소에 하도 그냥 근엄해가지고 거룩한 표정 짓고 있기 때문에 진짜 웃을 일이 생겼는데도 입만 살짝 뻥긋하고는 안 웃어.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이 좀 웃을 일이 생겨서 막 웃어야 되는데 그걸 못 웃고 입만 살짝 열다가 아이고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시고 웃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웃지만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한 번씩 웃어보세요. 예. 웃음도 이게 훈련이거든. 웃는 사람이 계속 웃지 안 웃는 사람은 못 웃습니다. 그래서 웃음도 이것도 경건 훈련이에요. 계속 합시다. 평안도 경건 훈련입니다. 성결한 삶도 경건 훈련입니다. 복 받는 것도 경건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을 반복적으로 정말 강수진의 발을 보면 발 생각하면서 내가 저도록 적게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경건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러면 결국 우리도 되는 것이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복 받는 것도 경건 훈련이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십니다.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단에서 이 집안 식구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고 특히 손지 얘기하면 참 속아지 없는 인간 그잖아요. 그 손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더만 수준이. 지그 손지가 세계 최고예요. 천재. 우리 새끼는 천재라고 천재. 그걸 뭐라 하겠어? 그래서 내가 안 해. 목사 저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그럴까 봐서 내가 안 해. 근데 오늘 이 얘기는 내가 할게요. 우리 딸내미 손지가 41살 됐을 때부터 물에 들어가서 얘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거짓말 내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강단인데 1살 때부터 지금 애가 물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물론 그때는 이제 어깨에다가 풍선 같은 걸 달긴 하더만 얘는 물에서 삽니다. 물의 선수가 돼갖고요. 그 영국에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 놀이공원 가갖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다가 영국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이 놀이기구를 갖다가 놓으면 데모 나갖고 그놈 어린이집 망하든지 학교 문 닫든지 그러지 엄마들 등살에 못 옵니다. 근데 영국의 놀이터를 가봤더니 세상에요. 한국 엄마들 눈으로 보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뛰고 기고 세상에 어린이들에게 암벽타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몽키발하고 철봉 달아놓고 거기다가 끈을 이렇게 7개를 놔뒀더만. 근데 세상에 우리 손지가 그놈을 하나씩 이렇게 잡고 손으로 잡고 그러는데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다음에 그물을 쳐놓고 거기를
그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는 거기를 올라가기도 하고요. 요 계단 같이 이렇게 철봉해 놓고 이렇게 하나씩 막대기만 이렇게 끼워 놓고 그걸 갖다가 3m 이상 올라가게 하는데, 세상 영국 가 보니까 우리 손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가 다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린이집에 갖다 놓으면 난리 나쁩니다. 누구 죽이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날마다는 거짓말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거기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위험한 놀이를 하니까 선수예요, 선수. 어떻게 할까? 하니까 되죠. 우리나라 아이들을 갖다 놓으면 택도 갖다 없는 소리입니다. 왜? 위험하다고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거기는 찍힐 것도 많고 떨어질 때도 많고 다칠 게 많은데, 세상 온통 밖에만 나가면 흉기인데,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그렇지? 다 그 위험한 것들을 다 그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이걸 포기하고 아예 훈련 자체를 안 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되지, 체험 있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안 하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말이죠.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세상의 유명한 선수나 음악가나 전문가들이 훈련 없이 연습 없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좋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좋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전문가, 믿음의 대가, 복받는 고수, 믿음의 프로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부터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지금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고 아니면 다음 주일에 아까 봤던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을 뽑아서 코팅해가지고 우선 100장을 내가 현관에다 놔두려고 그래요. 뭐 돈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여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강수진 씨의 그 발 사진을 책상 앞에다 붙이든 벽에다 붙이든 거울에 붙이든 냉장고에 붙이든 하나씩 붙여놓고 경건을 하면서 하루 쉬면 아이고 내가 안 되지, 강수인 씨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중단했다가도 다시 읽어보면 정신이 버쩍 들어가고 아이고 안 되지, 해야지. 안 하려고 했다가도 그 사진 보면 아이고 안 돼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10만 원씩 받고 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어째 대답이 없어요. 나눠주지 말자고요? 하여튼 하든 안 하든 일단 100장은 내가 일단 해놓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경건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